찬송하십시다. 492장입니다.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 수요 집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쁘심과 또 기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491장)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땅에서 지키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생명 모든 나를 구했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아멘. 우리 두 장 더 작성할 텐데요. believe or not, 믿기면 믿기는 대로, 또 안 믿기면 안 믿기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제가 우리 교회 설립되기는 그 달에 97년 6월 2일 날 제가 포틀랜드를 통해서 미국 왔습니다. 유학생을 왔다가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아주 시골에 아주 깡촌이죠. 아주 시골에 한국 사람 한 100여 명 사는 곳에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1시간 거리에 가면 미국 최고의 이제 대학 중에 그 미국 최고의 대학병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듀크 대학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병원이 있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듀크 대학에서 이제 바이만틀리로 한 달에 2번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건강 상시, 그 다음에 병 치료에 관한 간증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치료 후기 같은 거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있었습니다. 98년도 제가 한 3, 4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좀 특이한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30년 다 됐는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듀크 대학이 일반 대학과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가 합쳐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담배 농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듀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듀크 대학이 됐지만 실제 시작은 감리교 신학 교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듀크는 아주 강력한 감리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쫓는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나눠주는 팜플렛 같은 데 보니까 아주 이제 굉장히 인상 깊고 특이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적 전통이 남아있지만 듀크 대학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병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상생리학 교실에서 낸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약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추적해서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이거는 이제 또 종교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뭐 천주교건 기독교건 혹은 다른 뭐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이든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환자가 낫는 속도, 환자가 나았을 때 재발되는 비율을 이걸 다 따져가지고 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약 33%에서 88%까지 편차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85% 정도의 인정할 수 있는 표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 그리고 속도만 빠를 뿐 아니고 나았을 때 재변 발병률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급감하더라. 이거 이제 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통계학적 모든 이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한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통계 방법을 통해서 그걸 논문을 아주 쉽게 에세이로 써낸 거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좀 통계를 찾아보고 또 제 부친이 또 암으로 소천하셨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동안에 제 모든 이제 지식을 다 짜내가지고 독일 계통의 아티클을 좀 찾아보니까 대체로 이건 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종교이든지, 근데 주로 이제 서양에서 쓰는 거니까 주로 이제 기독교 전통이 아무래도 많죠. 개신교와 캐톨릭을 다 포함하는. 근데 대체의 경우에 기도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발병률이 굉장히 재발률이 굉장히 급감하더라. 통계로 보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요즘 워낙에 챗GPT에 딱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특이한 것을 이제 봤는데 오늘 무단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찬송하시면서 뭐 박수하는 것도 좋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이 좀 불편한 데를 좀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제가 뭐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믿고요. 본인 등이 아프면 이제 손이 들어가 돌아가니까 그건 이제 할 수 없지만 그런 믿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 불편한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안착하면서 찬송하셔도 좋겠다. 오늘 수요 기도회니까요. 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안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해주는 것 혹은 목사와 장로가 교인들에게 해주는 것과 함께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리고 오랫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검증이 된 겁니다. 뭐 저는 안 믿기만 할 수 없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또 우리 저희들이 찬송할 때 또 새로운 또 우리가 시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싶어서 준비는 안 했지만 찬송 가운데 그런 좀 뜨거운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특별히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거나 가슴을 좀 가볍게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여기 멍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427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넘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관이 지나고 무너진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제안을 합니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아니하는 짐도 있고 앞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발생한 짐도 있고 또 몇 년 된 또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해결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100%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여기든 아니면 모른 척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른 척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해주시든지 내가 이길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언제까지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도 받겠지만 찬송을 통해서 곡조 있는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고 또 근본적인 죄악의 속성인 욕망도 주 앞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 1년 50도주에 있는 흔히 있고 항상 있고 여태 있어왔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송할 때 1절과 4절을 한 번 더 찬송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격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여 이런 무거운 짐 안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든지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든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도로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주여 간절하게 매달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문제이건 나의 문제이건 남편의 문제이건 아내의 문제이건 온 사업의 문제이건 질병의 문제이건 주여 우리에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 임명희 권사님과 신숙경 집사님의 짐을 주여 들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님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 식구들의 짐을 주님 해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다만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욕망이라고 하는 답답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두고 살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 또 사회에 있는 문제, 건강에 있는 문제를 안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고 주님 이것을 없는 채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모르는 일인 것처럼 주님 들어물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곁들에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감각 무력함과 주님의 야득함 불신을 주님 부수어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 앞에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가요. 주여 이걸 것이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앞에 그러감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임명희 권사님을 은혜의 장벽에 붙었습니다. 신숙경 집사님을 은혜의 장벽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힘을 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힘을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과 모든 것에서 좀 쓰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도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찾으시고 주님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화면에 다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제가 오늘 좀 PPT를 준비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오늘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PPT 일단 첫 화면 띄워주시고. 이거 너무 작네 글자가. 보이십니까? 네. 요걸 좀 하기 전에 좀 새로운 격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도 시커먼데 좀 시커멓죠. 네. 우리 이제 예민하고 좀 까다로운 그 교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거의 제 교리적, 조직신학적 입장은 제가 배운 정통 장로교의 칼빈주의적 그리고 계획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이 뭐 너무 완전하다,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게 아직도 충분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배울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들이 학교에서 좀 충분하게 좀 균형 있게 잘 못 배운 건지 아니면 가르칠 때 좀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범털모자 개털모자 아세요? 범털모자 개털모자 잘 모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쓴 사람도 있고 범털모자 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개털모자는 뭐냐면 제일 싸구리, 제일 수준 낮은 제일 싸구리고 그다음 털 중에 제일 좋은 게 호랑이 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이제 개 가죽으로, 똥개 가죽으로 쓴 사람도 있다. 그 천국에 가도 상급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이래 살아가지고 너 개털모자 쓸래? 범털모자 써야지 뭐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우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 시절까지 심지어 그렇게 배운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천국 상급론은 헷갈리기가 참 쉬운 건데 제가 한 두세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천국의 차등상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상급이 아니고 천국 차등 상급론입니다. 천국 차등 상급론. 천국에 가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지금 천국에서 받고 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납득이 되십니까? 어때요? 천국에서 이들 막 개차반대로 살다가 극적으로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아니면 그야말로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위대한 삶을 산 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천국에서 받는다. 이게 공평합니까? 납득이 됩니까? 설득이 됩니까? 김혜희 선생님 설득이 안 된다고 연방 고개를 가로 좌우로 저으시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틀리고 맞고라기보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미안합니다. 오늘 이제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괜히 좀 부담 느끼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송보자님 납득이 됩니까? 그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뭐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자들하고 뭐 구약을 좀 나누고 또 실감나게 주기철 목사님 두 분하고 완전히 그냥 뭐 좀 찌질하게 살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납득이 됩니까? 그게 공평합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목사님 그 공평의 문제보다도요.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악인이 받는 심판과 달리 이제 보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그게 결국은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이 저기 차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어떤 차들이 있을까요? 뭐 바울은 한 100평짜리 살고 우리는 가면 한 5평짜리, 그다가 찌질하게 살던 사람은 개집에 사는 겁니다. 그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오래전에 한 88년도 89년도 시대 한국에 펄시콜레라고 하는 키 조그만한 분이 와가지고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그 공부도 많이 똑똑한 분인데 그걸 권찰교육 교재로 썼어요. 옛날에는 금요일 날 11시에 항상 교회들마다 대체로 한국에는 이제 권찰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교재로 썼어요. 그 교재 내용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지구에서 천국까지 가는데 한 7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가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완전히 호화면전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한편 강도 있죠. 천국 제일 깊은 계집에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 천국에도 봉제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흰 세마포 옷을 계속 24시간 천사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이 쭉 이제 그 아주 좀 작은 아주 조그만한 책인데 제 기억에는 한 7, 80페이지 정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헌책방에 가보면 완전히 막 지천이 열려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는데,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첫째 생각해야 되고요. 천국의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 첫째, 천국에 그렇다면 차등이 있는 곳이 천국에 차등이 있는 곳이냐. 어떤 사람은 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곳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영화된 상태라고 부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영화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슬퍼함이나 곡함이나 애통함이나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 완벽함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차등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일 수 있습니까? 차등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은사라든지 그런 걸 강조 많이 하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국 차등 상문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나 이런 곳에서 보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달라와 있다면 한 견해로 통일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개혁교회, 정통 장로교회의 입장은 뭐냐면 천국은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 곡함이 없는 그런 곳이다. 이런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곳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곳에 차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 가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에게 차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살면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천국에서 더 이상의 기도가 있습니까? 천국은 더 이상 바라는 곳이 아니죠. 천국은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완전해져서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에게는 결핍이 없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급이 있다면 사실은 그 상급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 간 사람이 내가 결핍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천국 상급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받은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쉬워하거나 나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야 당신은 정말 받을 만합니다. 나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찬사와 박수를 보낼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갔을 때 환영하고 박수를 쳐줄 거고 우리를 더 좋은 곳에 천국에 더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곳에 더 빛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별히 계시록 18장 같은 곳에서 각기 행한 바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신약학자로서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느냐 하면 각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쌓았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르고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한 일이에요. 그 일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지. 그 사람이 훌륭하고 좀 더 신앙적인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차등으로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란다면 그런 것이라면 천국이 완전한 곳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이 이제 저의 입장이기도 하고 요건 칼빈은 계시록 계시록에 안에서 주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해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칼빈주의적 해석은 그걸 그렇게 봅니다. 차등으로 보지 않고 그걸 예수 믿고 고백하는 그 행위 자체를 그 행위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다 안 되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단방에 지난번에 그 2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신학위원회 포럼이 있었을 때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상당수의 우리 수도노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상당히 혼란에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강력하게 주죠.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이 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권사님? 아닙니까? 강권사님 수준에서는 별로겠지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고 분투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모 목사님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상당수의 목사님들 그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통 고신대학원 나온 진짜 가장 계획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 폐마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데서 깜짝 놀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내릴 수 있겠는가? 첫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아이고 뭐 나는 뭐 부끄러운 그 구원 받을 어쨌든 간에 그거 하면 됐지. 내가 이 땅에서 별 그렇게 뜨겁게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조금의 가능성을 두는 자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그런 거죠. 은혜라고 하는 특성은 받는 대로 그것이 뜨거워져 깊어지는 대로 말씀의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의 특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악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어둠의 세력에게 조종받고 있구나라고 나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불안과 무거운 짐과 근심거리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는다면 이것들이 우는 사자와 덤벼드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자꾸 긁어대는구나 라고 깨닫고 더 분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계획주의 신앙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분투했을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 땅에서부터 다시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은 영 그렇고요. 신약도 계시록이 있어서 그렇지 성경의 기본적인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쫓아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즐거움, 찬송을 뜨겁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주어지는 즐거움, 이게 바로 보상이죠. 세상 노래 부를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한숨 쉴 때와 전혀 다른 그런 무거운 짐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은 무거운 질병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외로울 때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보상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은 또 질의 차이도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도 응답받을 때의 시기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시기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상당한 질적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인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응답은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심오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보상, 성도에게 주는 보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중단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붙들고 더 애답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해결이 전혀 안 되고 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내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은혜가 될 수 있고 굳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차등이 된다면 될 수도 있다.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진리에 자신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보상이라는 거죠. 이런 보상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 보상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뭐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근심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보상을 지금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보상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리고 때때로 보여주시는 은혜, 기도 응답 받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낫는 경우를 우리 흔하게 보잖아요. 상당한 경우에 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때때로 일어나고 상당히 일어나는 많은 기도 응답의 경우가 여러분 무수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중남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아랍 지역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주로 안 일어나는 지역이 있느냐? 잘 사는 지역은 잘 안 일어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모로 의지할 게 있어서 그런가 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에 기도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하는 것이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냐? 구한말 때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냐? 88년에 잘 살기 시작하면 사라지고 지금은 거의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용서에 관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전제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용서는 나중에 반드시 성도의 용서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도의 용서는 반드시 교회의 용서로 나타납니다. 개개인의 용서도 있지만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성도의 교회의 용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용서는 반드시 이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잖아요. 용서는 참 나이가 들어가도 경험이 쌓여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왜 용서가 점점 더 약해질까요? 살아보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러면서 용서가 많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 두 번째는 나이 들어가면서 참 나이 들면서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점이냐면 무감각이 약점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어떻게 무감각해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존귀함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게 되면 자기에게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일해지게 됩니다. 안일해지게 됩니다. 이게 아모스, 오늘 새끼들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모스서에 아모스 6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 안일해지는 거죠. 성경의 용서는 죄와 관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어떤 면에서 이 부담인데요. 부담을 다른 두 가지의 중요한 용어로 말하면 부채죠, 부채. 부담이라고 하는 거. 부채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갚든지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담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부담이 아니에요.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잘했다거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받아야 되는 이 부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채는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집안은 폭삭 끝나는 거예요. 가장이 잡혀가면 누가 그 가족을 버려버릴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걸 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게 된 인간의 죄책과 수치의 부담을 해소해 주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탕감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진 부채가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탕감받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결국 은혜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거 보입니까? 이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예, 보이시는 분 크게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왜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됩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안 힘들면 왜 참을 필요가 없죠. 경주라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요새 이제 운동 좀 해보려고 근처에 싼 구불자리가 생겨가지고 가서 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몸도 무겁고. 저보고 자꾸 비증 받았다는 분도 있던데 제가 비증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그냥 괴로워요. 왜냐하면 경주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의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겠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 12장에 의하면
성도의 자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목표점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자유죠.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경주입니다. 그냥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 붕 뜨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경주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 가는 길은 반드시 경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사람이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된 몸을 입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 경주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배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한테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예배적 경우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용서는 그래서 적극적인 자유로 인도하는 원천적인 힘이 된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서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주하게 하는 원초적 힘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용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경주할 수 없고 경주하지 않는 자는 예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주하는 자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처럼 살아라, 수도사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게 뭐냐면 경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나올 건데 혹시 이제 이게 없어서 그런데요.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펴주시고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시편 34편. 대체로 수요일 오시는 분이 성경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34편 21절 찾으신 분이 있다면 크게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1절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걸 제가 다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역본이 있기도 하고 제가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니 선한 이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소모하는 자들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악은 외부에 대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세상 법정에서 악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를 죽이는 자. 스스로를 죽이는 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죽일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누구밖에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 형상을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능력도 없지만 권리도 전혀 없다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만과 자책. 극단적인 두 개죠. 교만이 자기를 죽인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형편에 모든 변명을 대고 자책하는 사람, 한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좀 극단적으로 보일 만큼
시편 34편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악인이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서 복귀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꾸 자책하고 한탄하고 마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별로 안 받았던 것처럼 혹은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안일로 몰아내는 겁니다. 제가 아모스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가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성하여 유명하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시온에 있기 때문에 안일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책하게 되면 안일해지는 거예요. 자책하면 자기를 계속 찌르고 자기 기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책의 종착점은 뭐냐면 안일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찬송 안 해도 별 뭔가 아쉬운 점이 없고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성도로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겠나. 한숨이라 푹푹 쉬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바로 안일입니다. 안일을 어디로 도느냐? 자책으로 돈다는 거죠. 그리고 자책은 뭐냐? 인간을 죽이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극단적으로 시편 34편에 평가하시는데 그게 바로 악인이다. 그게 바로 악인이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너를 만들어주었고 그렇게 다시 복귀시켜 주셨는데 왜 너는 너를 스스로 죽이느냐? 이런 자책을 합니다. 교만한 거 이건 아예 말할 게 없잖아요. 자만한 거 이런 건 아예 수준이 낮으니까 이건 우리를 죽인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책하고 안일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게 됩니까? 세속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고 우리 일상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 것에 기대게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진리가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이 그걸 얻으면 더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없는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안일로 빠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과 풍성함과 번성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름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슴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이 용서의 부분이 조금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수요일에 2탄을 하도록, 아니 나머지 내용도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경주, 그리고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자책 아닌 이런 것이 악인과 연결되어진다는 준엄한 말씀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경주하고 인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뜨거운 회개를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걸 가지고 전진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으로 도전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전하는 것이야. 오늘 우리의 이런 경주와 도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자유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적 성도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인내로서 우리의 자유를 향해서 견주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대단히